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를 연기하여 미국 배우 조합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이 쏟아놓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화제입니다. 60세가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살은 처음이야. 굴곡이 적지 않았던 그녀의 삶 속에서 이혼 직후에 방송 복귀가 어렵게 되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평, 불공정이야. 그런데 그 서러움은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고파서 연기를 했는데 남들은 극찬하더라.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것이야. 저도 60세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이 어떨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길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희귀한 일, 최고의 기록들은 정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 기네스북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무려 키가 272cm였다고 합니다.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멕시코인으로 무려 560kg까지도 나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은 러시아 여인으로 무려 69명을 낳았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늦게 낳은 여인, 노산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인도 여인인데 74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70대 누님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4세가 최고령 출산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기네스북에서 이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력으로 출산한 여인,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죠. 로마서 4장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낳는 것을 거의 포기했다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의 포기했다가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저는 확실히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아마도 두 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그 부활이 맞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은 체험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때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놀랍게도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었는데도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던가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부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믿음은 경험적 바탕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변화의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어저께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변화의 경험이 뚜렷합니다. 믿음도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적 과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경험적 과정도 갖고 있었지만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을 죽음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아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다니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잠시 충격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때때로 생각의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하신다. 그것도 희생 헌물로 말이다. 죽이라는 말씀인데 분명 하나님은 나나 아내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겼는데도 아이를 임산케 하시고 때가 되면 낳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의 자식을 낳게 하심을 믿는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을 믿는다. 이삭이 죽는다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바로 그는 믿음을 발휘하여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수태고지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과정을 통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